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3장까지는 인류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제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아담이 그의 후손을 낳았어요. 이제 후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그 자녀를 낳았고, 또 동생 아벨을 낳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드렸는데 아벨 건 받고 가인 거는 안 받았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왜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있긴 있어요. 뭘 있냐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랬어요. 첫 새끼. 근데 이 첫 새끼, 퍼스트본, 처음 태어난 거는 베스트 원이에요. 최고로 좋은 거. 우리 고추도 딸 때 제일 처음에 고추가 가장 좋죠. 그리고 모든 곡식이 그래요. 나중에 그 봉투라지, 짝퉁이, 끝물, 이러잖아요. 아무튼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냐면은, 만일에 양을 한 마리 삐쩍 마른 거를 들여왔으면은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말도 아마 못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첫 새끼이고 기름진 걸 드렸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가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점 훨씬 전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인은 어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미련을 떨고 있어요. 이제 뭔가 삐졌어. 하나님 왜 제 거는 안 받았어요? 그러면서 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친절하셔요. 찾아오셔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삐져 있어. 그러면은 제가 아무래도 안색이 안 좋으네.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러고 물어보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막 목소리가 좋아서 막 아주 찬양을 잘해. 그걸 제물이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아니면은 헌금 봉투에 두둑하게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 그 제물과 어떤 그러한 결과물과 그 사람 자체의 삶과 우리 생각해 봐야지 된단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내 인격이 엉망진창인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이 연락이 되겠느냐 이거죠. 누구는 안 받고 그 제물만 받으셨더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과 제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꼭 읽고 가야 돼요. 이사야 1장 13절.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정말 이 타락한 제사로 인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뭐 천 번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 있죠? 예? 예. 1000번째.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000번을 드려. 고등학교 내내 동안 3년을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제 서울대학 붙여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참 지기에 힘든 내가 너희들의 그 부탁을 들어주기 내가 곤비하고 짐이 된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해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예. 그러니까 인격이 뭔가 행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면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더라.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아주 내가 피곤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뭔가 가인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과 너 사이, 그러니까 가인 사이에는 다 알아요. 뭔 일이 있었는지.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가 죽었습니다. 그 말이 있잖아요. 어떤 남자가 시장에 가서 그 송아지, 조그만 송아지를 2마리를 사왔대요. 그러면서 이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게 하나님 소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직 안 가르쳐줘.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하나님 소가 죽었어. 하나님 소가 죽었어.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런 자세, 하나님께서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셔요. 이미. 예, 아셔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지금은 가인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건 있지만 어떠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어떤 죄를 지금 아직은 완성하진 않았어요. 죄를 완벽하게 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완전하게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와서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 그 문 앞에 와 있다는 건 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네 마음이 죄를 질 준비가 돼 있다. 그런 소리죠. 예.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말을요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말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 영어가 비슷해요. You
have desire, you desire to have your husband. 너는 남편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고 싶지만, 이 욕망하고, 이 죄가 desire to have you, 너를 가지려고 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명령을 먼저 받았다 그랬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아내가 갖다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지 않고 그냥 낼름 먹어버렸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하고서는 나중에 뭐예요? 애막에 아내를 다스리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인은 네 마음을 다스리고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안 다스리고서는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예.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룰 오버.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한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뭐예요? 이 막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이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끓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 이제 죄에게 먹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참,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죄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죄를 짓겠어요? 안 짓죠.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죄 져놓고 뭐라 그러냐면 몰라서 그랬어요. 심신미약이었어요. 술 먹고요. 잠깐 미쳤었나 봐요. 이러면서 심신미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가인이 제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술 한잔 먹고 아벨을 죽였어요. 이러면 말 돼요,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뭐가 돼요? 죄책을 우리가 받게 되는 원인이 이유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건 그건 뭐예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고 우리가 저게 죄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저 동생 죽여놓고 죽여도 되는 줄 알았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막 분노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요새는 애들도 막 엄마가 막 죽도록 막 패더라고. 그래 놓고, 그냥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예,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 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게 죄책이 따르는 거예요. 예, 죄책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왜? 양심이 우리에게 살아있으니까 알려줬기 때문에. 모르고 죄졌다고 일부러 모르고 죄진 척 하려고 술을 마신 거겠죠. 그죠? 예, 모르고 죄졌습니다. 그거는 안 통한다란 말이에요. 이게 참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죄를 졌어. 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죄를 진다. 이거를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뻔뻔해요. 그죠? 가인이 엄청 뻔뻔하죠? 아니, 네 아우 어딨냐? 말해봐. 그랬더니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진짜 뻔뻔하죠. 예, 진짜 뻔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의 기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죄 짓기 전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뭐 행할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요, 막 어떤 사람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놈은 남편을 사랑하려니까 진짜 안 돼요. 왼수 같은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어. 이러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를 했어야죠.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대로 나가가지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이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제가 뭐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면서, 예. 그래서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예. 뭐라 그래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가인에게 죄가 된 거예요. 죄가 되면 환경이 내가 그 정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땅이 피를 받아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 너를 저주한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에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레위기 18장인가요? 24절, 25절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왜 거기서 쫓겨나는 거죠?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다 쫓아낸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본질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하도 죄를 져서 뭐라고 했냐면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랬어요. 토해내는데 그냥 여호수아가 싸우고 뭐 이렇게 폰만 잡아가지고, 예, 어차피 쫓겨나갈 놈들 그냥 져가지고, 예, 지는 그런 형태가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이고,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땅이 엉겅퀴 하고 가시를 낼 것이라서 네가 땀을 흘려야지만 농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내가 밭을 갈아도 이제는 효력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주 그 적대적인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 치사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를 않죠. 인정하지를 않아요. 아, 제가 동생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 자식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미운데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뭐 이런다든지 죽였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무슨 뭐 이게 뭐지 아주 구제불능이야. 그러면서 이제는 목숨 건져달라고.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주십시오 그래야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좀 선처를 하고 싶고 안쓰럽다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뭐야 이게 아주 그냥, 네? 그죠? 이게 아주 그냥 아주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누구누구처럼 뻔뻔스러워. 예, 그러면 아예 그냥 내가 좀 경험이 없어서 실수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 그냥 척 보면 알아야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척 보면 알아야지. 끝까지 버틴다고 되냐고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추접스럽기만 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 죽이지 않게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참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이 가인이 얼마나 치사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나서 에덴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동쪽에서 이제 더 이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였다가 이제 영이 죽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안 죽고 돌아다니네? 이게 뭐예요? 영이 죽은 인간이에요.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이거 봐요. 예, 그 성을 쌓았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바운더리를 자꾸 쌓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 에녹이라 했다 그랬어요. 이거 성 쌓은 거 보니까 사울 생각나죠? 예. 갈멜에 가서 자기 이름을 해가지고 비를 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낳고 했는데 누구 같은 걸 낳아요? 저 같은 걸 낳죠? 예.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육신의 사람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 네? 육신의 사람.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게 이제 그 세상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걸 하죠. 예. 네. 가면은 옛날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단을 쌓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울이나 이 가인처럼 인간의 이름을 세우고 인간의 뭐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예.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 예능이 뛰어나다. 뭐 세상적인 재능이 뛰어나다. 그래서 그러더라고. 워십 있죠? 워십하는 그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요, 굉장히 조심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막 화장 진하게 하고 예쁜 옷 차려입고 막 춤추잖아요. 결국 자기 몸매 자랑하고 자기 솜씨 자랑하고 자기 재능 자랑한 게 된대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죄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그렇고, 우리 최소한 자매도 이제 피아노를 치잖아요. 옛날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피아노를 치는데, 틈만 나면은 피아노 앞에 와서 막 때려 부셔. 다다다다다다닥, 땅땅땅땅땅땅땅 때려 부셔. 교회 와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막 그냥 완전히 뭐 한참을 때려 부시는 거야. 막 다다다다다. 예. 그게 자기 세상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솜씨 자랑, 자기의 목소리 자랑, 자기의 뭐 재능 자랑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퉁소도 불고 수금도 불고 무슨 쇠로 만들고 세상 치장하고 세상 장치하는 그런 거를 이 종자들이 람에게 씨가 이런 씨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이려면은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은사 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보세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3절에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짓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들이대야 되는데 너 나 때렸어?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열받아가지고 그냥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죄성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 결심이 없고 그러한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몇 년인데 이제 내가 좀 변했을까? 그러고서는 은행 가가지고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또 열이 이만큼 나가지고서는 막 뒤집는다 그랬죠.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좀 가가지고 몇 년 만에 갔는데 또 마음에는 또 막 이렇게 뒤집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됐구나. 어디서만 목사예요? 교회에서만 목사예요. 교회에서만 목사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권사고 교회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그러죠. 나한테 요만한 소리? 오늘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막 더워 죽겠는데 임 집사님 도시락을 싸잖아요. 더우니까 막 힘들잖아요. 그죠? 막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황인선 자매한테 저기 김밥 사올 수 있나 한번 물어봤어야 되는데 막 후회도 됐다가 또 막 이랬다가 그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요, 세상에 원하던 게 뭐예요? 남편이 수요예배 나오는 거였는데 아이고 도시락을 2개를 싸면 어떻고 3개를 안 싸면 어떻고 매일 싸면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잖아요. 근데 무슨 날씨 탓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는 제가 사람이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사바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결혼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막상 결혼하면은 미쳤어. 잡아놓은 고기에 누가 떡밥 줘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요. 조금만 나한테 내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뭐 하면은 우리 남편이 오늘 삼식이를 했거든. 삼식이. 점심을 먹고 나갔거든. 아침 해줬지, 점심 해줬지, 저녁까지 싸주니까 조금 힘든 거야. 더워 죽겠는데. 그럼 삼식이면 알아서 이제 제가 그랬거든. 여보세요. 수요일 날은 좀 나가서 점심 먹으세요. 그랬거든.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근데 수요 예배를 나오고 제가 하나님 우리 남편 성경책 좀 읽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제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읽으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또 이제 삼식이가 됐느니 도시락을 저녁에 싸가지고 가야 되느니 이런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조금 힘들어지면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건 뭐예요? 이게 지 조상 닮아가지고 맨날 자기
자기한테 해가 안 될 거 가인을 위해서는 70배, 자기는 뭐라고? 77배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닐 만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닐 만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죄를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우리 양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몰랐다고 하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또 찾아와신데 끝까지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 죄의 싹을 낳고, 또 죄의 싹을 낳고, 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유전시켜줘 버리죠. 그대로 유전이 돼가지고 라멕도 또 77배 1이다.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 달게 받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시므이가 막 돌 던지고 흙 던지고 막 가라 꺼져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가서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내버려 둬라.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저렇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 위반했으면 벌금 갖다 내고 뭐 잘못했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단 말이에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가지고 뭐가 잘못됐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하나님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죄를 졌으면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래야지. 왜 살려달라고 그러냐고. 그죠? 죽여달라고 그래야지. 근데 저 라멕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치사한 자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시종자가 되진 말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